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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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굉장히 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네. 제일 귀한 거 하면 사람들이 되게 아, 그래서 금 얘기하는데 세 가지 금이 있다면서요? 뭐요? 백금, 네. 순금, 아, 그런 지금. 의미가 아니잖아. 지금 now, right now. 그런 맞아요. 금이 받아줘요, 아니잖아. 받아줘. 황금이 소중하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네네. 그 다음에 황금보다 소중한 게 소금이래요. 의미 그죠? 있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네네. 사람이.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래요. 한 개 맞췄어. 제가 어느 정도 뭔가 네. 들은 거예요, 어디선가. 어디서 들었을까? 네, 지금을 산다는 거. 네. 지금을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게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살다 보면 저마다 소중한 것들이 생겨나죠. 네. 여러분들도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저한테도 소중한 게 있어요. 예컨대 뭐 집에 얼마나 좋은 게 있길래 소중하다고 그러나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 얘기하라고 한다면 네. 아버지가 남기신 대학 노트에 쓴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와. 그건 뭐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어떤 가치 뭐 누가 준다고 그래도 팔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그것은 맞아요.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네. 일반인들이 볼 때야 그저 낡아버린 노트에 지나지 않지만은 내게는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은 보화가 좋다고 하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 네. 우리의 생을 가치 있게 하고 또 영원에 우리를 비끄러매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중한 가치들은 뒤로 하고 네. 덜 중요한 것들에 매달리며 살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공감이 되셔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성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성사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는 sacramentum mundi 그렇게 말하는데 좀 어려워요. 문디는 세상에 그런 뜻이에요. 세상. 네. 사크라멘툼은 성예전이죠. 네. 그러니까 사크라멘툼 문디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들, 네.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기하도록 해주는지 네. 이게 성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는 평생토록 한복을 입고 사셨는데 아버지의 마고자에 달려 있었던 장식물 네. 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 마고자에 달렸던 그 두툼한 단추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 떡이라고 하는 거 혹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일상의 음식이지만 그것이 영혼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이거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공부하게 될 대목은요.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잠언 33강 교만은 패망의 선봉. 우리 상훈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봤던 첫 마디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금금금. 금으로도 지혜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래요? 아, 네. 깜짝이야. 네. 여기에는 보면 얼마나 나은 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경탄하는 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논의 여지 없이 이건 분명하다. 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오늘은 금보다는 지혜보다는 사람들이 금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왜? 금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죠? 구매력이죠. 그렇죠. 금. 그러니까 금은 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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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돈인데, 결국 이것이 구매력이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비주의 사회죠. 네. 소비 사회입니다. 소비 사회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네. 세상에서는. 네. 그렇죠? 이게 성공의 척도예요. 소비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신상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신상 그렇죠. 늘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도 사는데 네. 이거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 까닭은 뭐냐면 네. 그 상품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네.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남은 없으니까. 어. 이게 구별의 기호죠. 그러니까 이런 구별의 기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면 쉼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누구만 좋아할까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로서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될까요? 소비자로 산다는 건 늘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따라가야 하니까. 네. 욕망을 따라가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네. 난 거기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 얻는 게 나은 거죠. 네. 더 나은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없는 부유함 이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 헛된 자부심 속에 빠뜨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지혜는 없고 네.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은 많아. 네. 주의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네. 돈은 많으나 인간적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네. 보여주고 있는 작태가 소위 요즘에 갑질 문화인 네. 거죠. 예, 예. 갑질 문화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하인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급 아파트의 어떤 주민이
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인들한테 함부로 하네. 종놈이 주인한테 왜 대드냐 아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거 뭐냐면 돈이 주고 있는 헛된 자부심. 네. 이것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돈이 그를 어떻게 비인간으로 만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어떤 넉넉함.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라는 게 구매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부터도 얘기했던 게 돈은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얘기했죠. 네. 내가 전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실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네. 바로 영혼의 전락과 관련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악을 떠나는 게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하고 말합니다. 악을 떠나야 돼. 때때로 악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악을 회피하면 안 돼요. 네.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악을 악으로 폭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악에게 등을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에게 섞이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악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악이 있는 현장에서부터 떠나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얘기할 때 원죄라고 얘기할 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원죄에 대한 이해이지만 모든 인간이 시간 속에 들어온 인간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깨끗한 영혼들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서 맞아요. 점점 시기심도 생기고 네. 폭력적인 성향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 속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운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떠해야 하냐면 할 수 있는 한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좋고 네. 너무 외롭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네. 내가 이 속에서 악한 세상에 싸우다가 힘겹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네. 내가 돌아서서 여기에 가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힘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교회인데 네. 교회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네. 이모저모로 그죠?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 있는데요.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네. 교회 올 때는 가급적이면 삼가달라. 아. 네. 장신구도 굉장히 좋은 거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삼가달라. 네. 왜? 나같이 좋은 옷 입고 와도 그게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명품 핸드백인지 아닌지 네, 전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네, 네.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교회까지 와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질투의 감정 가진다면 예배가 예배 되겠나? 그러니 선생님 거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네. 아 근데 저는 놀랍습니다. 교회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재능이 네. 부럽다고.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능이 없는 척을 해야 돼. 한 가지 선생님 대단했어.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네.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게 네. 어떤 학교라는 그런 어떤 지금의 현실이 참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항상 경쟁하고 그렇죠. 거기서 서로 항상 질투하는 어떤 그런 현장이어서 그렇죠. 참 아이 키는 엄마로서 되게 악의 안타까워. 공동체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제도로서의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잘한 아이들 칭찬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네. 뭐 전시를 해도 잘한 거 하고 네. 교회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것을 전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칭찬받을 맞아요. 수 있어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교회 교육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악을 떠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남을 해치려는 마음과 자꾸만 결별해야만 우리가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잘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자기의 길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길을 지켜. 그거는 여러분 신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신독. 홀로 독자 약자로 쓴 거고요. 이거는 삼가다. 삼가는 마음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독이라는 게 네.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한다.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나답게 지내는 네.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것처럼 네네.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러운 일이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 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이 신독이죠.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자기의 길을 지킨다고 하는 게. 네네. 그렇게 살게 될 때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음료,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음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렇죠. 나를 지켜야죠. 다음. 정규 씨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pride 이게 교만이죠. 네. goes before destruction 하고 얘기하는데 destruction은 패망, 파괴인데 네. go before야 가는 거지. goes before. 여기에 이제 교만이 무엇보다 앞서가야 돼. 이게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네. 패망이. 그러니까 이 뭔가가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패망에 이르는 까닭이 뭔가 했더니 뭔가가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패망이. 그건 뭐냐면 교만이 앞서갔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 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넘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거만해서. 결국 뭐예요? 거만한 거만해서 마음. 그런 거예요. 네. 거만함이 뭐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묻죠. 제자들에게. 네. 그리고 나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흐뭇하셔서 베드로에게 참 네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비밀 얘기를 해줍니다. 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난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요. 네. 물러가라는 얘기는 뭐죠? 내 앞에서 사라져이기도 하지만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뒤로 가. 아. 내 뒤로라. 그 얘기는 뭐죠?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스승의 뒤입니다. 그렇죠. 스승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죠. 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내 앞에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오늘 내 삶의 결실은 뭔가가 앞서간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 파괴를 인도하는 거고요. 그렇죠? 패망을 인도하고요. 거만한 마음이 결국은 넘어짐을 인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만할 교자를 보면 쓰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말마자가 앞에 나옵니다. 네. 말마자가. 네네. 그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게 말이야? 말과 관련되는데 말을 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높아져요. 네. 네. 그 마음이야. 아. 이게 오만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신기하다. 거만한 마음하고 얘기할 때 이 거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면 걸터 앉은 모양입니다. 뭔가에 걸터 앉거나 네. 다리를 꼬고 있는 오, 모양이에요. 거만해. 거만해. 글씨도 거만하네. 글씨가 그런 거예요. 글씨가 이미 아. 재밌죠. 교만이라는 게 말을 탄 것 같은 모양이고, 네. 그렇죠? 신기하다. 거만함이라는 게 다리를 꼬거나 뭐 이런 거 걸터 앉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글자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자꾸만 내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혼인잔치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가서 덥석 앉지 말라는 겁니다. 어떡하래요? 저 낮은 자리에 말 속에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떡하죠? 왜 거기 앉으셨어요? 네. 일로 올라오십시오. 근데 높은 자리에 덥석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귀인이 오면 주인이 어떡하죠? 죄송하지만 자리를 좀 내주십시오. 네. 그럴 거라는 거죠. 아. 이게 일상 속에서 비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일인데 네네. 우리도 여러분 나의 위치를 남보다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만함 혹은 거만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항상 비천한 자의 자리에 혹은 그의 마음자리에 서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절부터 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으로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여러분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을 나의 마음보다 더 큰 질서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나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분 나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지식은 오류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으로 밝혀질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가 늘 선한가 하면 네. 내 의지가 악으로 기울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질서 네. 속에 나를 자꾸만 조회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나를 자꾸만 살펴봐야 돼. 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한다 그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 같은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입이 선한 자는 어떤 말이죠? 설득력이 있는 사람. 설득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설득력은 말 잘하는 데서 와요. 그것보다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네. 진심. 지난번에 했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설득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오. 그 세 가지 얘기. 에토스. 네. 나온 씨가 다 기억하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에토스가 진실한가. 네.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그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보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대요. 여러분, 생명의 샘은 뭐죠? 무생명을 살려내죠. 네. 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죠. 네. 그렇죠? 네.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네, 네. 이거. 네.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명철이 생명의 샘이래. 명철하다는 건 밝아지는 거죠. 밝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상 더 큰 질서 속에 네. 자기를 조회해 볼 때 난 밝아져요. 그때 뭐냐면 내 속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나도 살게 하지만 내 속에 솟아나온 그 샘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들여주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미련하다는 건 뭐죠?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서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의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내버려 두신다. 네. 내버려 두신다.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러. 네.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를 때 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네. 그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미련한 자의 미련은 곧 내버려 두는 거. 징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징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아는 얘기,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송이 같은 말,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는 꿀송이 같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언어일까요? 칭찬하는. 네, 칭찬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공감하고 좋아해.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옳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자, 옳음이라고 하는 덕이 있는데 옳음. 이것은 이제 덕스러움이죠. 이것은 하나의 네. 덕입니다. 근데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는 상우식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바른 말을 하긴 했지만 네. 상우 씨의 영혼을 구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네. 모든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덕은 극단으로 가면 폭력이 됩니다. 네. 어떤 덕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는 네.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네.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되고 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할 게 많다,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덕을 네. 극단으로 밀고 가면 네. 폭력이 되기 쉬워요. 맞아요. 네. 네. 다른 덕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옳은 말이 좋은 말을 하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네.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얘기일 텐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둘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분별의 정확한 척도는 없어요. 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에 비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내 영혼을 비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때때로 지시하시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겸손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네. 우린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 네.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입이 독촉한다. 뭐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막 입이 배고파하고 뭐 많이 먹는다 이런 그렇죠. 거 아닌가? 그게 안 아닐까요?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여기에서 뭐냐면 결국은 허기진 배가 일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일상적인 지혜인 거죠, 이게. 내가 배부르면 일하지 않죠, 뭐. 아, 이거 헝그리 정신이네요. 그렇지.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하고 얘기하는데. 네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의, 식주. 식, 주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가운데 정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식. 식. 저도 식이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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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네. 먹을 거 없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식의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의식주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럼 의가 아, 어떻게? 우리는 아, 그 발음하기 쉬워서 그런가? 체면의 문화를 아, 맞아. 무시하고 있었던 맞아. 우리의 문화가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그럴 배태했다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먹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네. 이건 참 위험한 너무 세상이라고 볼 수 위험합니다.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결혼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위험하다. 굶기지 않겠다고. 그럼. 네. 이게 요즘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고 네.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밥은 먹고 다니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이제 난감한 시대 속에 지금 네.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맞아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식의 문제가 중요한데 여전히 세상은 뭐냐면 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호를 소비하도록 만듦으로써 네. 기호로 상징되고 있는 게 의입니다. 맞아. 그죠? 의식주의. 맞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건핍한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 타야 되고, 네. 그렇죠. 빚을 많이 내 가지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이런 그런 사람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네, 뭐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식이 얘기. 중요한데. 27절부터 볼까요? 불량한 자는 네. 악을 꾀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에요. 어, 네. 나쁘다. 그런 사람은 악을 꾀하는 사람이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니까 여러분 맹렬한 불 같은 불의 언어, 그렇죠? 누군가를 살라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패역한 자는 여러분, 패역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성이 뒤틀린 사람입니다. 뱀에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죠. 네. 인간성이 꼬여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말쟁이라는 건 뭐죠? 진실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네. 아주 번듯한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이죠. 네. 그들의 말은 당장은 달콤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네. 그러나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일반적인 얘기죠. 네네. 강포한 사람은 그의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강포한 자는 뭐예요? 제 힘만 믿고 폭력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또 여기 누구 얘기하고 있죠? 눈짓을 하는 자는, 눈짓하는 자,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속이는 자. 은밀한 눈짓 가하는 거죠. 그런 사람,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닫는 자가 뭘까 생각하는데요. 새 번역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음흉하게 웃는 사람. 오. 와닿는. 이 되게 뉘앙스가 아예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네. 그런 사람은 어쨌든 악한 일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백발이 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제 흰머리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보고 특히 제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은 자꾸 염색을 해주겠다고. 아이고. 그러나 저는 염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게 염색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머리 휘어지는 것은 참 좋은 거다. 네. 그런 생각을 멋있는 가지고 것 있어요. 같아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거다. 여러분, 늙어서 서러운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낯설게 들리는지 몰라도 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네. 젊음만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늙음은 추한 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인생의 허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일도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백발 그 자체가 뭐 백발이 멋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공경의 대상이 됨을 뜻해요. 지혜의 화신입니다. 머리가 희대는 것은. 저는요, 때때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네. 마음이 짠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생은 순환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생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 고단하잖아요. 오죽하면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운대며 아, 내가 고단한 세상에 왔구나. 생물학적 고단해서. 아이가 숨쉬기 위해 오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네, 얘기가 네. 아, 이제 고단한 세상에 내가 왔어. 그러고 운대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생 고단하죠. 네. 어머니 탯줄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분리의 불안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 속으로 더 협소화되어 가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르익어서 네. 아름다워진 이들이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백발은 그런 이들 지금 일컫는 겁니다. 그죠? 공경의 대상이 되고 지혜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발은 어떨 때 얻어지냐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공의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생을 바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공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선택하며 산 사람에게 네. 백발은 네. 영화의 멸류관이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의 백발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뭐죠? 분노의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혹 하고 올라오는 그 화를 낸 다음에 나중에 멋쩍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진심이 아닌지 알지? 내가 원래 성질이 좀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을 건 다 받아내. 갑자기 훅 올라오네. 갑자기 확 올라와. 예. 그런 사람이 덜어 있죠.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와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절제하는 건데 네.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까닭은 네. 뭐 때문일까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인데 왜 스트레스가 오죠? 뭐 저기 뭐. 저기 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지금 방금 급했죠? 지금 급하게 급했어. 너무 급해. 여러분, 빨리빨리.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깎아. 빨리빨리. 예. 뭐 이런 깎아줘. 뭐. 예, 예. 깎아줘. 빨리빨리.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성입니다. 효율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사람을 급하게 만들죠. 뭐든지, 그죠? 네. 타자를 위한 여백이 너무 없어졌어요. 네. 우리의 삶이. 좀 더 기다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허겁지겁 먹어요. 아, 맞습니다. 그죠? 밥 예. 정말 빨리 먹죠. 예. 근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밥을 먹는 자식에게 쓴 글이 있어요. 네. 그게 노래로 만들어졌거든요. 노래를 만들어줘요?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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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울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겨. 그렇게 말합니다. 충청도 분이신가 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서 네. 공손히 삼켜라. 네. 여러분, 밥만 제대로 먹어도 네. 맞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먹죠. 맞아. 근데 여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냐. 그래서 멋지시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네. 맞아요.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 네. 진짜.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 맛있게. 아시죠? 제가 있던 학교의 학생은 착한하고 눈을 뜨길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God thank man 그랬대요. God thank you amen 그 줄여서. 아이고, 줄임말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이런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의 태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공경하는 마음, 네. 존경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은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타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분노의 감정이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조절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16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가 33절에서는 변이형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얘기 가운데 뭐가 마음에 남는지 알 수가 없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의 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일주일 솔직히요. 일주일 동안 좀 빨리빨리 좀 바쁘게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빨리빨리 함 속에 내 안에, 내 주위에, 내 가족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저의 빨리빨리와 저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힘겨움을 주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서, 진짜 내가 너무 또 바쁘게 산다는 것도 되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근데 현실에서는 되게 또 바빠야지만 굉장히 맞아요. 뭐 부의 상징인 것처럼 막 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를 또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그런 게임 많이 했어요. 짜장면을 시켜놓고 네. 그거를 몇 분 안에 먹나. 빨리 먹는 사람에게는 이제 돈 내는 거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5초 만에 한 그릇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거기 유명한 수타집이거든요. 네. 그 장인이 열심히 수타를 해서 면을 뽑았는데 그렇지. 그거 감사함을 느낄 새도 없이 그렇지. 45초 만에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요. 이제는 조금 느릿느릿 먹으면서 네. 스타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먹는 걸 천천히.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소비 생활, 소비 문화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혹은 자기는 좀 괜찮게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그렇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가 우리 좀 좋은 말만 많이 합시다. 느낀 대로 또 살아야죠. 그럼요, 예. 갑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짜장면 좀 천천히 드세요.